별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나라들을 대표해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펼치는 축구의 축제 별들의 전쟁이 지난주에 시작됐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서는 많은 여러분 축구의 새로운 라이징 스타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체코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함으로 멋진 출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3살 때부터 축구공을 가지고 놀았다고 해요. 그리고 역전골을 터뜨렸던 오현구 선수는 4년 전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등번호조차 없이 그냥 대표팀의 훈련 파트너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4년 후에는 반드시 등번호를 달고 대표팀에 내가 참여하리라. 그래서 이번에 70분 동안 손흥민 선수가 체코의 수비진들을 끌고 다니면서 완전히 여러분 탈진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교체 후 투입한 오현규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4년 전에 2002년에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4강을 진출했을 때 우리나라 감독이었던 사람이 히딩크였어요. 근데 그때 한국 대표팀을 맡고 보니 그때까지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전처리였습니다. 문전처리가 미숙해서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가 우리 대표팀을 딱 맡고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문전처리 미숙이 아니라 여러분 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 90분을 넉넉하게 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중적으로 선수들에게 여러분 체력 훈련을 집중시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던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 그때 여러분 주장으로 뛰었던 홍명보 선수가 지금은 한국팀의 감독으로 여러분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이천수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쏟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을 매번마다 반복하면서 지독하게 꾸준하게 그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1000번을 반복하면 재능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여러분 내 것으로 취하고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교회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교회를 여러분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고 교회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나로 살면 천년 살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흉년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아람 왕의 그 공격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성이 포위되자 물자가 공급이 안 되고 공수가 안 되자 여러분 물가가 폭등을 하고 먹거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먹지도 못하는 나귀머리,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를 주님께 드리는데 나귀는 주님이 받지 않게 돼요. 왜? 교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귀머리 먹지도 못하는 것이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 이건 뭐에 쓰는 거예요? 불 켜는 데 쓰는데 이게 여러분 5세겔이나.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성한 사람들은 먹거리가 없어서 자녀들을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극심하게 여러분 흉년이 오고 굶주렸으면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엘리사 때문이야. 지난번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끌고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 성까지 이끌고 왔을 때 왕은 치리이까, 내가 저들을 치리이까 할 때 엘리사가 저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물과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냈는데 저들이 다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왕은 엘리사를 없애려고 사람을 보내서 이 재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첫 번째, 내일 이맘때 흉년이 끝날 것이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가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한 스아가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한 세겔에 매매를 하고 보리 2수아는 한 세겔에 이렇게 매매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문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이 중심과 성문에서 내일 이맘때쯤 이 흉년이 끝나고 싼 가격에 평소에 거래되는 그런 가격으로 곡물이 거래될 것이다. 고운과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에 매매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물가가 어때요? 이제는 폭락을 하고 풍성하게 먹거리가 거래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아무것도 먹거리가 없어서 초근 목피도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밥 한 그릇을 살려고 해도 200세겔, 은 300세겔을 주어도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절망하고 안 되고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 기미가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6장 25절에 보면 정말 어떤 상황인가를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6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귀 머리는 여러분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은 80세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고운 밀가루가 한 스알에 한 세겔이야,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야, 이렇게 매매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 왕이 보냈던 한 장관이, 그 당시 장관은 엘리트입니다. 많이 배우고 스펙도 좋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엘리사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야, 말이 되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당장 먹거리가 없는데 내일 이맘때쯤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의 눈으로 보기는 할 거야. 근데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너는 눈으로 그것을 봐도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을 것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너는 그날을 목도할 거야. 너는 그 현장을 목도할 거야. 그런데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보여지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때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관념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세상에 어떤 일이든 근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강남에 집을 못 사도 걱정하지 말래.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이 먹고, 여러분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결혼해서 똑같이 애 낳고 키우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신념을 믿고 사는 인생은 운명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장관은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자기 생각에 틀리다고 반박을 합니다. 하늘에서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일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여러분 왕이 의지하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소? 그러자 엘리사가 너는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는 있지만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흉년을 어떻게 풀어줍니까?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문 어귀라면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나병 환자들은 원래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여러분 별도로 이들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도 먹을 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성문으로 내려왔는데 성문은 닫혀 있고 성문 안에는 굶주려서 가뭄 때문에 흉년 들어서 자식들을 잡아먹는데 성문 어귀에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 허기진 배를 잡고 성문 어귀에서 서성거리면서 두 사람은 앉아있고 두 사람은 서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바닥을 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여러분 이 버림받은 이 마음 때문에 이들은 어때요?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점점점 이지러지고 떨어져 나가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입술을 막고 부정한 자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성문 어귀에서
굶어 죽는 지금 상황인데 성으로 들어가자니 굶어 죽기는 매한 가지고 굶어 죽지 않으면 저들이 나병 환자라고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으니 적진으로 향해 가자니 그렇고 그러다가 이들이 어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4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 차라리 투항을 하자.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투항을 하자. 혹시라도 저들이 살려주면 그냥 살 것이야.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성문 어귀에서 아마 엘리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 이 성의 흉년이 끝날 것입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씩 매매가 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들은 어때요? 전쟁이 끝난다는 말인가? 아니면 어떻게 풍성하게 먹거리가 주어진다는 말인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어도 성으로 들어가자니 죽겠고 차라리 적진을 향해서 투항을 하자라고 이제 이들의 발걸음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터벅터벅하고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요? 성문 어귀의 이 나병 환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냥 목숨만 살아있지 수의를 입고 돌아다니는 송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인생에 아무런 여러분 의미가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았고 이들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야? 왜 나만 문둥병이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여러분 치욕적인 굴욕과 조롱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야.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고 자존심이나 여러분 누가 건드려도 대항할 자존심도 없는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비어져지고 버려진 인생, 사람 눈에 보기에는 정말 여러분 존재감 자체가 없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때문에 의미가 있어. 나는 디그리가 있어. 난 스펙이 있어. 난 비주얼이 괜찮아. 난 그래도 능력이 있어.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어. 은사가 있어. 아니, 그것을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당신이요 주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버려져지고 비워진 인생,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 아들 가운데 쫙 여러분 7 아들을 잃고 8째로
다윗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관심조차도 없었어. 그래서 저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베들레헴 들녘에 양치기로 아버지 양 몇 마리 맡겨주고 너 이거 잘 키워야 나중에 장가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양치기로 하다가 사람들에게는 존재감도 없었던 인생인데 그냥 들에서 뛰어노는 여러분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왕제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선을 하는 겁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명문 가문이 있었고 믿음 좋다던 기다성 같은 그런 여러분 가문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무슨 일을 좀 이렇게 맡기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라고 나눠주니까 그런 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런 인생을 쓰는데 질려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회라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목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특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이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였고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고 모든 율법에 흠이 없고 아주 그런 명문 가문에다가 아버지가 유력한 자라 나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가멜리아 문해상 가운데 수제자였어요. 자, 이런 바울이 이렇게 가진 게 많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은 거침없이 쓰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바울이 쓰임받을 수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취했던 그게 재산이 됐던 여러분 지식이 됐던 세상의 학문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은 거야. 쓰레기와 같은 거야. 그런데 내가 그것에 여러분 의미를 두고 그렇게 목매어서 살았던 내 육신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리고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야. 저를 따라합니다.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유익한 자야. 나는 내일 죽어도 지금 죽어도 언제 죽어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미련이 없는 거야. 이렇게 복음 덩어리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거침없이 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정말 변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궁여직책으로 지금 죽음이 여러분 눈앞에 깔려 있는데 오죽하면 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적진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저들이 살려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으리라. 그러고 네 사람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발을 딛는데 발을 이렇게 여러분 걸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아람 군대에게 어떻게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여러분 군대 소리로 들려지게 하냐면 환청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어때요? 죽어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네 사람의 문둥병들이 문둥 환자들이 무슨 힘이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죽은 목숨과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이들이 큰 군사와 병거 소리가 되어서 이들의 발자국 소리 하나가 아람 군대에 여러분 등골이 서늘하게 할 만큼 막 그냥 공포심과 여러분 환청이 들리는데 이대로 있으면 꼭 죽을 것만 같으니까 몸만 빠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돕는 좋으신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상황이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듯한 환청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소리가 뭐라고요? 나병 환자가 해질 때 아람 진영으로 이렇게 투항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 소리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여러분 물리쳐버리고 모든 걸 놓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몸도 성치 않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여러분 정말 살 소망도 없고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모든 흉년으로부터 풀어지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목회 코칭에서 6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북 제천 그쪽으로 이렇게 아울렛지를 가는데요. 우리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그쪽 지역의 이 사단이나 어둠은 혼비백산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데요. 그쪽은 풍광도 좋다고 그래요. 충주호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면 오후 시간에 월요일날 오후 시간에 전도하고 그 다음날 전도하고 초청잔치하고 수요일날은 충주에서 유람선도 타고 거기에 청풍 명월이 경관이 좋은데 케이블카를 타고 거기를 올라가 보면 천국을 가고 싶지 않대. 너무 좋아가지고 일부러라도 여러분 시간 내서 가실 수 있는 코스인데 이렇게 갈 때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아울리지 아직 등록 안 하신 분 오늘까지 봐주세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등록해서 다 가실 수 있도록.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면 보세요. 문둥병자 네 사람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냥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어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전도를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하실에서 사는데요. 우리 지하실에서 두 딸이 크면서 그 지하실이라 그곳에 사택이 있으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러자 아내는 가로에서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상에 방 한 칸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내년 여름 오기 전에 지상에 방 한 칸만 달라고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요. 해가 바뀌어서 6월 둘째 주에 방 한 칸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돈을 친구가 가지고 왔어요. 어쨌거나 그 돈으로 방을 한 칸을 얻었어요. 방 한 칸을 얻었는데 도배만 하고 들어갔어요. 이사를 했는데 이렇게 벽을 만져보니까 쓱쓱 소리가 나요. 이렇게 너무 좋은 거야. 왜? 지하실에서만 살다가 지상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효도할 수 있지? 이렇게 나에게 방 한 칸을 주어서 지하실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효도하지? 그러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려주면, 복음을 들려주면 살아난단다. 너는 들려만 주면 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신다. 가슴이 막 뛰는 거야. 그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화려한 믿음의 이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어도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여러분 살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불치의 병을 가진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투항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살려주면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아무런 소망 없이 투항하기 위해서 걸어갔는데 이 아람 진영에 보니까 아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장막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 먹던 음식들, 금은 보화, 옷가지들이 여러분 군데군데 쌓여 있는 거야. 왜? 이들이 도망가기에 급급해서 챙겨갈 수가 없었어. 그러다 이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잘못하나 그러다가 어때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부터 챙겨서 먹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먹어봐, 야 이거도 있어. 이런 막 먹다가 그리고 금도 은도 그리고 옷까지도 입어보기도 하고 갖다가 감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만 이렇게 여기서 풍성하게 먹고 이런 소식을 성 안에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 같아.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이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꼭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어때요? 먹던 곳을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성 안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어때요?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은 내가 뭣도 필요하고 이것도 잘 돼야 되고 자식에 대한 것도 있고 사업에 대한 것도 있고 노후에 관한 것도 있고 이런저런 육신의 생각들이 몰려오면 때로는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한 우리의 인생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육신적인 이런 근심, 걱정 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다 이뤄놓으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누군가가 들려주면 살아난대요. 들려주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주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엘리사가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엘리사가 선포한 그대로 곡식값이 콩락이 되고 여러분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쌀에 여러분 한 세겔씩 매매가 됩니다. 흉년이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떤 흉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흉년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주어진 삶 속에서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여러분, 내일 이맘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영역에서 흉년일지라도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에는 길거리에서 막 외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냥 막 전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씩 만나서 3분을 허락받아서 준비된 복음을 쭉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번 시간 날 때마다 3분 브릿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익혀 보십시오. 저는 우리 정원석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 여러분 말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균형 잡혀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브릿지를 장착하고 아울리지 3번 참석하면서 무명이었던 인생이 전설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고 다 가진 자가 되고, 여러분 무명인사 같은데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가졌어. 다 가졌는데 어때요? 3분이라는 이 도구를 익히지 않으면 내가 만난 예수를 막 전하다가 야, 시간 없어. 너나 잘 믿어. 이러기를 수없이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익혀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1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면서 여러분 영육간의 거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가치 기준을 두지만 아니,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다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흉년은 떠나가고 풍년이 되어질지어다.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